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면 예수님은 벳바라에서 베다니 이 나사로 집까지 걸어오는데 나흘 걸린 겁니다. 죽은 자 나흘이라 그랬죠. 이틀 걸렸던 겁니다. 이틀. 왜? 이틀 거기도 있었으니까.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죽었다면 이틀 더 있었고 와서 보니 나흘 지났으니까 오는데 이틀 걸린 거죠. 근데 이게 이틀 걸릴 길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출발하셨을 때 뭐라 했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죠. 그때로부터 하면 오는 데만 4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머문 거 빼고 이틀 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죽었구나. 이제 출발하자. 그러고 왔으면 4일 걸렸고 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거죠. 아마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느린 속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천천히 배 타고 건너면 될 건 아마 갈릴리 호수가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면은 금방인데 아마 천천히 길도 천천히 걸으시고 아마 이렇게 오셨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나흘을 기다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왜 일부러 나흘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확실히 죽은 거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죽은 거 살리면은 저 가짜로 죽은 거 아니냐 그랬을까봐. 죽은 자가 그 썩은 냄새가 날 정도 되면 이거 완전히 죽은 거고 그때 예수님이 살리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이 확실하니까. 맞죠? 근데 뭘 그렇게 확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흘이나 나흘이나 이틀이나 어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숨 멈추고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1시간이라 할지라도 죽은 건 죽은 거죠. 나흘이면 썩은 냄새 나고 사흘이면 안 납니까? 사흘도 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한 분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4,000년 창조된 이후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셨거든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에 주목하여 혹시 이거는 인류 역사 시작 이래 4,000년 만에 오신 이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암시하여 그 속에 이렇게 감춰서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었던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문에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에 이렇게 돼 있죠. 나사로란 말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는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거는 이제 좀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녀가 꼭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서양 영어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동네에서는 말에 남성격, 여성격을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아노 보면 그냥 피아노 아니고 피아노에다 어떤 여성의 의미를 붙인다든지 어떤 물건에는 짐승에는 남성의 의미를 붙인다든지 그럽니다. 그게 꼭 적용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특정하여 나사로를 꼭 가리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다. 좁은 문맥상으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좀 넓게 보면 굳이 예수님이 왜 나흘을 꼭 지켰을까? 사라는 말이 성경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지금 거의 마지막 표적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후 4,000년 만에 오신 것을, 정말 죽음에 처한 인간들에게 4,000년 만에 빛으로 오신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은근히 암시해 보인 게 아닌가라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좀 확정적인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헬라어 원어를 분석한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일부러 애매하게 둘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뜻하는 것이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의 의미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려고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성경답지 않게. 자, 이거는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5리가 2km거든요. 5리쯤이면 보통 이제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3km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직선거리인지 혹은 길 따라 거리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직선거리라고 봅니다. 길이 꼬불꼬불하면 뭐 2배도 되겠죠. 그래봤자 한두 시간이면 걸어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그렇게 가깝습니다. 뭐 직선거리면 우리가 사람이 사물을 볼 때는 길 따라 보진 않죠. 직선거리로 보죠. 그러면 이 정도면 베다니에서 뭐가 보였을까요?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만 보일까요?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성전이 보이죠. 그렇겠죠. 원장님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던가요? 거기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긴 하지만 아마 황금돔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2km 정도면 택시 기본요금 나오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저기 강남 가면은 여기서 강남에도 직선으로 쭉 그어도 아마 10km 정도는 될걸요. 10km는 좀 안 되겠구만. 직선으로 쭉 그으면. 그러면 강남에 만약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으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빌딩이 없는 시대에, 그죠? 돋보이는 성전은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놨다 그럴 건데 벽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죠.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이겁니다. 저기 빛나는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성전이 있지만 참 성전 예수님은 바로 그 지근거리에 있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성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한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는데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곧 이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여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이 아주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순됨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거리를 일부러 말해주는 것. 서로 보이는 거리입니다. 매우 가깝게. 무슨 빌딩 숲이 가리는 게 아니고 산이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과 여기는 직선거리로 3km면 아주 잘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지 않습니까? 19절 보세요.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위문하러 왔다. 이 집이 그래도 상당히 유명했던 모양이죠. 혹은 관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친척이 많았거나. 예루살렘에서 문상 온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다니 조금만데 왜? 보세요.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니까 많은 유대인이 가까워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문상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나흘이 지났는데 우리같이 3일장 4일장이 아닙니다. 당일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왔다는 게 뭐예요? 묻기는 했지만 매장이 끝났지만 이 위로하려고 조문객들이 장례 치른 후에 계속 왔다는 얘기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요. 당장에 장례를 치러버리기 때문에 아마 조문객은 우리 같지 않아 장례 끝난 다음에 대부분 온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요. 성경의 사건에는 우리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주 목적된 일이 있어요. 주 목적. 그리고 이 주 목적을 이룰 때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이것만 쫙 가는 게 아니죠. 끌어당기는 게 있겠죠. 연결된 선들이 있겠죠. 바로 그것처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적 유익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하냐면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야 내가 지금 베다니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내가 베다니에 없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을 위하여. 제자들 믿음을.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제서 왔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서 왔다고요. 십자가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부활한다 그 말이죠. 완전히 죽어 3일이 지나도 부활한다 그 말이죠. 이제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서 왔더니 유대 장례 풍습에 따르면 이미 매장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조문 오기니까 지금쯤 뭐래요? 조문 온 사람들이 많을 때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주목적인 제자들이었지만 부수적으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불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요셉이 왜 애굽에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주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야 되고 약속을 보세요. 이 12아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인간들이가 봐보세요. 세상에. 그런데 이 12아들이요.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쯤 되면 완전히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그 죄가 아픔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요. 또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고요. 야곱,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가 완전히 성숙해집니다. 요셉 본인도 그렇고요. 12아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훨씬 좋아집니다. 그 후에 요셉과 함께 살면서 이들은 완전하게 됐겠죠. 말하자면 뭐 인간으로서 모든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준비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하는 그 정도에 있어서 12아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믿음이 아주 좋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 수많은 게 아니라 신앙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400년 후에도.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에 갈 때 메고 가라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일부러 가나안 땅까지 와서 장례를 치르고 옵니다. 우리 이렇게 갈 거라고 예행 연습시켜 준 겁니다. 이게 요셉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부수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게 주목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언약의 계보를 읽어야 됩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뭘 얻었습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근이 필요하고요. 또는 풍년이 있어야 됐습니다. 기근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찰나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요셉의 은덕을 입어 곡식을 얻고 삽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따라갑니다. 이 잡족이 주목적은 아닌데 이 잡족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함께 붙어서 그 가지가 연결되어서 따라간 사람들로 그 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봐보세요. 우리 중에 예를 들면 각자에게 뜻이 있지만은 어느 한 사람만 주목하여 보자고요.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이 믿음을 쫙 끌어올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쫙 따라 같이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단절된 채 혼자만 살지 못하거든요. 사람 관계도 있고 물질 관계도 있고 뭐 상업 관계도 있고 교육 관계도 있고 모든 게 연결되는데 한 사람이 쫙 움직이면 그 연결된 선들이 쭉 같이 따라간다고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도 한 사람의 신앙이 아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예전과 다르게 훌륭해진 모습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쑥 떨어지거나 타락하거나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영혼들에 어느 정도의 책임성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월삭 기도회 때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지라 그랬지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내가 신앙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 마련된 사건이지만 더불어 문상으로 온 사람들은 전혀 기대치도 못하고 예수님 올 줄도 몰랐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여 예수님의 가시는 거의 마지막 표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 사건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저 3km, 2km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더욱 주기로 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계속 악하며. 예수님도 죽이라고 그 믿음의 증거가 된 나사로도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고 조롱해버렸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믿으니까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얘기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이 냄새, 이 향기는 어떤 얘기는 생명에서 생명이 이르는 냄새예요. 어떤 얘기는 사망에서 사망이 이르는 냄새라고 했어요. 어찌 예수님이 사망의 냄새가 될까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마르다가 예수 모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어떤 무슨 말까 인격과 예의 범죄를 말해준다기보다는 뒤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갑자기 뭐 예수님을 미워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기질과 성품의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좀 빠릅니다. 마리아는 전에도 보면 발치에 앉아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랬죠. 좀 다소곳하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차이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마르다 성품 배우라 마리아 성품 배우라 그런 말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고 각기 이 사건에서는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뒤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은 비슷해요. 속마음은 비슷한데 표현이 마르다가 좀 적극적이고 좀 빨랐을 뿐이에요. 뒤에 가면 마리아도 예수님께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빠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누가 낫고 나 모자람이 아니고 이 다름이 별것 아닌 것 같아 성경에 기록되는 이거 진짜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그 영적 교훈이 그렇게 크게 담겨 있지 않은데 매우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그런 거는 영적 교훈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영적 메시지가 강하다기보다는 이 말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이해되시죠? 압살롬은 참 잘생겼더라. 그 잘생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외모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 원칙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이 거기 써준 거는 너희도 이렇게 잘생겨야 된다. 성형외과 가라.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고 달아보면 몇 세겔이고 그런데 그 귀한 외모가 나중에는 이 상수남에 달려가지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죠? 찔려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외모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서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와 관계하여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만 한 게 아니고 압살롬이 이렇게 생겨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 참 잘생겼다고. 그래서 그 압살롬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죽게 됐다. 이 외모 하나가 설명이 되면 그 앞뒤의 사건들이 다 함께 설명이 되면서 신뢰도가 높여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다른 성품의 소유자로서 한 자매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둘 다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갔지요. 마리아는 슬픔에 저 자리를 못 뒀고요. 마르다가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건 슬픔의 한탄이다. 어떤 사람은 원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슬픔에 대한 한탄이고 말 그대로 주님이 있었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은 어느 정도 원망도 있는 말이죠. 뭐 이 정도 말 못하겠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조금 부족한 모습을 밟고 일어서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정말 죄인들 있잖아요. 사울 왕처럼. 우리는 사울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 같이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마르다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처럼 저러면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면 안 됩니다. 또 누구죠? 거기
밥 팔아가지고 숨긴 사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갑자기 우리 지금 멍해지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경우까지 도마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이 말 때문에 마르다가 믿음이 작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은다. 뭐 멀리서는 예수님이 병을 못 고치는 분인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면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였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사는데 오라비가 죽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나이 들어 죽은 부모라도 자식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없다가 여기 계신 분 여기 왔잖아요. 오신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뭐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나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주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런다고 이 한 번으로 예수님 버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죽었습니다. 어차피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서운해서 진짜 하는 말인데 주님 여기 계셨으면 뭐 이 정도 말 못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지금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런 믿음 없다고 비판하랍니까? 나는 비판 안 해요. 그런 믿음 없다고. 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걸 아는데요. 좀 일찍 죽을 수도 있죠. 섭섭하지만 일찍 죽을 수 있죠. 그거 같다고 안 살려줬다고 막 원망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이런 말을 좀 했다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살려주세요. 살려줄 줄 믿습니다. 꼭 이런 말 해야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말 못하면 믿음 없나요?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 믿음 없는 자만 죽는다. 그런 믿음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굳이 믿음이니 믿음이 없니 이걸 얘기할 건 아닙니다.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함께 할 때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이미 예수께서 현장에 가시지 않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신 적이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 다 기억나죠? 말로 다 고친 거 아십니다. 현장에 안 가고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알지만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말하냐면 주의 몸이 없는 곳에는 그의 능력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주께서 몸으로 이곳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안 고치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나흘 만에 왔는데도 정말 불쌍하고 사랑해서 눈물이 나는데 나흘 전에 곧 죽어가는 걸 보고 안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놓고 이걸 피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나사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죽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야 영광이 되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 져야 영광이 되는 줄 알면서도 피하고 옮겨달라고 말씀한 것처럼 왜? 눈으로 직접 보고 몸이 여기 있으면 그 간구하고 애원하는 말에 그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일부러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거. 어느 때요? 아무 때나 거기가 아니라 바로 그때 나사로가 죽은 그때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거. 이 몸이 거기 있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기뻐한다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면서 어찌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고쳐줘야 하는 관계. 진짜 그때야말로 눈을 보면서 안 고쳐주면 사랑 없는 자라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아니 사랑한다던 자가 죽는데 그것도 못 고쳐줬단 말이냐. 뒤에 보면 비난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 현장에 있으면서 죽으라고 내버려 뒀으면 기다려봐 나을 있다 살려줄게. 그러면 얼마나
쓸데없는 욕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입술로 범죄했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만일 라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기적, 제자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지금 이 말도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헬라어 원어 때문인데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뭐 에르테오, 아이테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런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보편적인 구함. 먹을 걸 주세요. 이런 거 있죠. 보편적으로 구하는 그런 구함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주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것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주께 구하는 그런 구함으로 마르다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특별한 그런 간구를 해야지. 뭐 어차피 못 살릴 걸 아는 것처럼 그냥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떤 믿음의 말은 해야겠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입에 붙은 그냥 식상한 그냥 신앙의 언어 말한 것처럼 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늘 입에 붙은 말처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 자꾸 비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묻죠. 여기 볼 때 뭡니까?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하고요. 필레오. 우리가 말하는 친구들의 사랑이 반복되어 쓰여집니다. 반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씁니다. 아가페로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우리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아가페로 이렇게 안 묻고 중간에는 필레오, 친구처럼 사랑하느냐고 우정의 사랑의 표현을 씁니다. 말을 이리 썼다 저리 썼다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이게 또 복잡합니다. 그렇게 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사랑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랑의 대주제 안에 사랑 안에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는 겁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구함 안에 구함이라는 큰 이 주제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구함이 있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구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뭘 썼다고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하였다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구한 겁니다. 사람이 죽은 이 마당에 무언가를 분명히 구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믿음을 갖기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보세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다른 때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구하는 걸 다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가르쳐 놓고 여기서는 마르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이럴 때는 왜 칭찬을 못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르다가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데 이런 걸 칭찬하지 않고 이럴 때 꼭 원 하나 찾아가지고 이건 믿음이 좀 약한데 간구하는 구함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구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래서 막 비판하면서 마르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자꾸 막 깔아뭉개고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곤란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사랑하는 얼굴 본 지 나흘 됐고 죽을 때 고생한 거 다 봤고 굴 앞에만 가도 내 썩는 냄새가 나요. 나의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죽은 자를 두 번이나 살렸다는 예수님이 이제서 왔는데 그러면 무슨 말 하랍니까?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구하긴 해야 되겠는데 죽은 지 나흘 되는 것을 봤을 때 주님이 살려줄 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왔으면 그냥 받아들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았으면 좋겠고 죽은 자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람이 정하시면 다 알고 그러니까 억지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우리 오빠니까 무조건 살려달라는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다는데 나 같아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게 불신이죠.
살려주기면 좋겠으나 본래 사람이 주는 것은 죄의 싹스로 당연한 것이므로 주님 꼭 살려달라 소리는 못합니다. 이제 오셔서 좀 원망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살려달라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무엇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뒤에 가면 자기 능력으로 되면서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르다의 말은 이건 거의 복선이에요. 곧 있을 예수님의 말씀 미리 말해준 것 같아요. 주께서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거 거꾸로 보면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일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말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히려 듣는 사람의 입에서 반복해 메아리 쳐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마르다는 현재 부활, 이게 죽은 자가 그렇죠. 죽은 자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하고 부활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현재적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며칠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는 못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자들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대에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말은 보통의 신자들의 믿음보다는 확실히 우월합니다. 죄인들의 죄는 인정하여 경계를 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확실한 의인들의 행위는 교훈으로 배움이 또한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비록 부족하지만 부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된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한 유대 여인이 한 이 말은 비판하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가 아니라 현재 그 고통과 고난에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어색하게 들리는 믿음의 목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이 지경이 되면 믿음의 목소리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더 어색하거든요. 너무 믿음 있는 척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목소리는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은혜롭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무엇인지 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들어줄 뜻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계획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 상황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근데 이 상황에 마르다는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나간 겁니다. 주여, 억지를 부릴 수 없지만 무엇이든지 주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나는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차라리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